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그 나팔 심판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불기 위해서 천사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넷불고 세상에서의 피조물들을 관장하는 천사들이 나와서 3분의 1을 이제 세상 사람들을 죽이게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만 보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노임을 받아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만 만을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그죠? 2만 만을 죽인다는데 2만 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2만 곱하기 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억에 해당하는 이 마병대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럼 여러분 마병이 2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 말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탄자의 모습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또 특별히 매우 모습이 강력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머리는 말을 탔는데 머리는 그 사람 말을 탄 자의 모습이 머리는 사자 같고요. 또 그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3분의 1, 전체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3분의 2가 남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아니고 아직까지 무엇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분의 2는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3분의 1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남은 자들은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당연히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심판의 대상이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심판의 대상자 중에서는 인침을 받은 자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멸망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인침을 받아서 해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당한다, 내 자녀가 당한다 그러면 그 고통이 나는 고통을 안 당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내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내 자녀가 아픈 거지 나는 안 아픈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아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그럼 나는 안 걸렸어요. 그러면 아들만 아픈 거지 나는 아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면 누구도 아픈 겁니까? 나도 아픈 거예요. 같이.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백성과 구원을 받지 않는 백성이 섞여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당하게 되고 또 특별히 어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그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무저갱에서 이제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3분의 1이 이렇게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됐는데 그 나머지 3분의 1은 얼마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3분의 1의 고통을 보면서 누구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가 심판의 대상자들 중에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의 손을 행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킬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히려 귀신들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들과 또 우상들을 섬기고 행위를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전혀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회가 주어졌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사실 돌아가는 입장을 보면 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여기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여기서 전도를 하다 보면 아 그래요,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면 진사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힐끗 쳐다보고 마치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예수의 이름을 아주 그냥 무슨 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듯 쳐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상식하게 그죠?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받으세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전해도 기회를 얻어도 기회를 잡는 분이 계신가 하면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복음을 전하도 진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고 또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겨져 있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꾸지 않는 삶.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이죠. 문제가 있을 때 돌이키는 건 얼마든지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나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매번 그러면서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놓쳐버리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심판이라는 거, 특히 이제 이런 그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할 때 그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뭐 불과 유황과 뭐 어떤 그런 그 막 입속에서 막 나오는 그 연기가 나오고 막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자들을 향한 거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네, 주어지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기회 말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특권. 그런데도 우리도 여전히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의 우상들을 쫓는 모습들이 심판의 대상자들인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상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도 그들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악행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여나 우리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이생의 자랑들과 그 안목의 그 자랑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다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걸 우리도 역시 회개의 기회가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그런 것들에 오늘의 운세는 이런 거구나. 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에게 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어도 뭐라 하더라? 날짜도 잡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사하는 날짜 손 없는 날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 날 해야 된대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뭘 따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궁합은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토정 비결은 봐야 되고요.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고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고객들이 많더래요. 그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방송에서도 보게 되면 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뭐 탤런트들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고마운 일이나 방송에서 뭐 막 술 마시고 뭐 일 막 하고 뭐 이런 일들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할 때 그래도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결하게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데에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사실은 모델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를 모델로 세워서 야, 저 사람들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참 안타까운 내용이나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에 주어지는 이 회개의 기회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늘 주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